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위하여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다만 입술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왔던 자들 가운데 또 먼저 가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의 대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편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시도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또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호흡하고 또 살아있는 존재로 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은혜요, 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인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 농촌, 산촌, 어촌, 또 광산촌, 이런 여러 곳에서 또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여러 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다 한번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살다가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이려니와, 그렇지 못한 인생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가운데 죽음도 없이 영원토록 고통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편리주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현대 생활이지만, 우리의 현대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내세는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 가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잊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할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할 때에 또 심판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나 이것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무엇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민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든 역사는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또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경주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을 찾았으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행적이나 역사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오늘 본문 바깥의 이야기니까 그건 잘 놔놓고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은 6절에서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다 읽었으니까 넉넉히 그것을 알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6절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절을 읽고 7절을 와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6절을 보니까 6절 전반절에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이시니 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그 모든 지혜는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을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직책,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의 직분은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대통령, 또 총리, 수상, 주석, 뭐 저기는 뭐 위원장 뭐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 등신 같은 통치자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름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아주 멍청한 쑥맥들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쑥맥이고 멍청한 사람 같아도 한 나라나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독재를 하든 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되었든 그가 그런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의 삶의 지혜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누구와 달라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확실한 것이지만 반대로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떻다는 얘기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통치자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곱게, 예쁘게, 그리고 아주 능력 있게 통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든가 또 저 유럽의 어떤 지도자들, 우리 동양의 어떤 사상가들이나 지혜자, 통치자들 가만히 보면 다 어때요? 아주 위대한 통치를 통해서 후대의 수많은 인류의 회자되고 그리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심지어는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특별한 상으로 사람들의 공적을 치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의 통치나 행사나 주관이나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떻단 얘기예요? 한계가 있고 유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떻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싸움이 많고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겨져 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또 그것에 의하여서 좌우지되거나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하고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지혜를 받아서 일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써있지는 아니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라. 이러한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정보는 아주 그 최신 그 이 발전 중인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최근의 핫 이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날아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가족 그 그룹에다가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우리 저 윤전도사는 그걸 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내면서 이것을 한 번씩 직접 챙겨보면서 나름의 리뷰를 나에게 해다오, 이렇게 제가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할 것인지 내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만 받고 리뷰도 없었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야, 우리 가족들이 한계가 있구나, 수준이 참 멋이하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확실하게 안 돌아가면 우리 원동력이 약해요. 이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내 운명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좀만 좀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쉽지만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급변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분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뒤지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만 그러한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그냥 허수아비 같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되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여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잘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 것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들떠보지 말거나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될 수 있으면 능력 있게 그 모든 많은 지식들을 함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에 비하여 월등하게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정치 안에서 지금 전자투표하는 일이나 또 우리 일반 국가 정치에서 선거 문화에서 지금 투표하는 거를 전자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개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하고 개표한 거를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편리를 따라서 만든 게 전자개표인데 여기에 분명히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할진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더 진보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잠깐 멈추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정당하게 수개표를 함으로써 시간이 걸릴지라도 좀 기다림의 여유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민주 절차의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찾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뒤늦게 또 뭐 조금 좀 알았다고, 좀 이제 기술 개발했다고, 뭐 많지도 않은 사람 가지고 말이죠. 깔짝깔짝 전자투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만 가려고 그러니 되냐 말이야. 에? 세상을 리드를 해야 되지. 한번 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몇 차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100 몇십 차 되는 총회 전자 개표 가지고 무슨 뭐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에너지 그런 경비 쓰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들 하셔서 대의원들이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가서 대의원 활동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거 하라고 보내드렸으니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비용 써가면서 편리만 따지고 말이죠. 신속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뭐 무임 목사 주제에 무슨 말이 맞느냐 그렇게 할 말도 없죠. 예? 우리 대의원 목사님들 허접한 대의원들 되지 마시고,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대한민국 자생교단이라고 할진데 서구라파 교회들이 잘못하면은 한국 자생교단으로서 당당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의원 나가면 뭐 교단의 모든 것을 다 리드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의원은 파송받은 주의 종들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전권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기계에 의존해 가지고 편리나 따지고 그렇게들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캐톨릭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들하고 뭐 이단시하면서 말이죠. 캐톨릭의 교황 뽑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진지하고 그 정중한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오랜 시간을 고뇌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했습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자 그러면서 시대의 풍조에 적당주의로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인화되는 이런 현 세태에 정말 공분에 나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세상의 지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방법, 경건하고 신성한 방법까지도 도외시하는 어리석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저는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고, 주의 종들이 잘못 가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여서 두려움 없이 말하고, 우리 주의 종들, 사역자들, 선후배 동력자들께서도 제발 덕분에 세상에 호림당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은 다 각기 다를 테니까 뭐 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만은 저의 사상이나 저의 정신이나 저의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절차에서 우리 모든 유권자들의 개인적인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전자투표, 여러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다른 것을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갔다면 저의 불찰을 양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8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지혜에 대비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그 8절을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이 지혜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는 없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왕도 있었고 또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 장로들 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단순한 지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심, 이와 같은 복합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결국을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가 잠깐 점프를, 자 8절에서 점프를 해서 13절로 갔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계획과 섭리와 경륜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해서 인간의 얕은 지혜로서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원성을 발화하면서 전자투표가 뜨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안 보고 나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실 거 없어요.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데 제가 좀 더 세련되게 말 못해서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저의 이런 의견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봐서 이것은 옳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자신의 것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표현력에서 제가 너무 거칠은 거는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강권하게 하느냐 하면, 너무나 헛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 많은 과도한 에너지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시시비비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되게 돼 있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한 채로 묵어두고 옳은 것이 시행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고 발전된 것으로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절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계적인 도움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생길 것을 전 내다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뻔한 내다보는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는 직무유기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결단을 한 번 더 촉구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리석어 보여요? 안 어리석어 보여요? 편리하게 신속하게 말이죠. 타사삭 하면 될 건데 미련 곰퉁이 마치 그냥 같이 손으로 개표하고 하는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에? 이건 부정시비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의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의가 제기된 것은 일단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가 제기되면 일단 멈추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뭐예요? 민주, 자유,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간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주의요, 독재주의요, 공산주의요,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니 사회가 당연히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바르게 해야 세상도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따라오는 것이지.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고 교회 행정이 잘못되고 교회 하는 일이 잘못되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부러워요? 대통령이 바꿀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럽지 않은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저는 더 비실비실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 못 차지하고 이러고 있지. 그죠?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저 공교회 사역하도록 교회 좀 보내주세요. 저더러 무슨 저 이력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직업인이요? 이력서 써들고 교회 찾아가서 하게. 장로님들도 그래요. 에? 목사를 무슨 일꾼같이 하려고 하지들 말고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로님들이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들을 좀 목사답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는 목사를 돕는 자들 아닙니까? 목사 키워주는 게 장로님들 아닙니까? 왜 어쩌자고 그냥 목사들을 그냥 이력서나 들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래. 너무 답답해서 괴롭습니다 요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함과 성결함. 거룩하고 성결은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건 또 깊이 들어가면 저기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합시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 다 같은 말이지만 다 틀려요. 그리고 투명하고 그리고 선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잡음이 나고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2장을 선택했습니다만 잠깐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잠깐만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면에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를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사람, 육체의 어떤 결실을 맺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열심히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외쳤습니다만은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함으로 끝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이해도 못하고 영적으로 깨달지도 못하지만 거룩하신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오늘 이렇게 외쳐대는 저 박성수 목사, 이 설교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령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일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인가? 여기에 늘 갈등과 내 자신을 돌아봄과 자기 성찰과 또 자기 조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을 인정하면서,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세련되게 제가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했는 거 다 이해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생 얼마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한지 아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구약학 권혁승 교수님, 청주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예, 사실상 급한 마음으로 오늘 마치고, 오늘 내일은 또 너무 바쁘니까 안 되고 오늘 밤이라도 내가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하지 않냐고 여기 머물게 될 것인데, 우리 앞서가신 권혁승 교수님 소식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일 텐데, 저는 그분에게 또 배움을
배웠잖아요.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표현할 방법,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갈무리가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데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발달 문명에 너무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잘 지켜왔던 교회 전통마저 막 흐트러버리면서 세상의 적당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또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